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지혜를 크게 하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하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하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하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주님 이곳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반갑습니다. 십자가 시리즈가 끝나고 이번 주부터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욜로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다.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단어이기도 합니다.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인생은 한 번뿐이다. 오늘을 즐기자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은 나의 것, 내 행복이 최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여행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재미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행복의 삶을 조금씩 멈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재미에는 관심이 없는 분일까요? 청소년국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싶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물으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면 저처럼 사역자나 어디 먼 오지로 선교를 나가야 될 것 같다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아무것도 못하는 너 저기 오지 선교지로 보내면 하나님도 힘들고 곤란해 라고 장난을 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진하게 만나면 내 뜻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갖게 될 것일까요? 오늘 요나서를 보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3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주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이스라엘 선지자들 치고는 다른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요나는 이스라엘에 잘 될 것입니다. 번영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예언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멜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메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어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요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여로보암 왕은 그 예언의 말씀에 순종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나라가 번영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은 당대의 주변 나라들을 꾸짖는 멸망할 거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직접 찾아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만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좋은 메시지만 전하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최대 강국인 니느웨로 가서 멸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세계 최강국이자 더구나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니느웨는 죄악의 도시로 최고였습니다. 아수르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때 잔인하기로 또한 유명하였습니다. 요나에게 그런 도시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라는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저라면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고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요나의 모습 속에서 바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여름 성경학교 때 요나의 이야기를 처음 접할 때 너무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했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보면서 아, 요나는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하지?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요나를 보니 너무나 이해되고 그럴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뜻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니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 시키세요? 하나님, 왜 나여야만 합니까? 내 기도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이런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눈 감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반대하고 섭섭해하고 때로는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삶은 나의 것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크십니까? 내가 큽니까? 주님이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시편 40편 5절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한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도저히 주님의 생각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 삶을 내가 판단하기에 늘 바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국에서는 매년 2회 선교를 갑니다. 이 친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은혜를 크게 받아 하나님께서 선교에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선교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고3이어서 선교에 가는 것이, 시간을 거기에 들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원의 일정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선교를 가는 것이 어떠냐는 마음을 주셔서 어렵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국에선 선교를 갈 때 학생들이 모여서 그 선교비를 마련하는 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하면서 팀원들을 보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도와 모임을 하고 바자회를 하면서 저 팀원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하는 마음의 판단들이 계속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나서 그 친구가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선교 갈 수 있을까? 하는 자신에 대한 판단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교를 가지 않을 방법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기 위하여,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 갔을 때 배가 마침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12월에서 1월이 넘어가던 시즌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가는 것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니 갈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 않은 방법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12명의 학생들이 함께 가기로 했는데 이 학생을 빼고는 모두 기도 후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지 않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는 가지 않겠다던 그 친구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이니? 와, 가지 않아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니 전사님이 존중할게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화를 끊고 두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그 안에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불편해하던 다른 팀원들도 사랑함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어땠을까요? 마음에 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 팀원들이 잘못한 것인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그 친구들도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 저에게 다시 가겠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다녀와서 이 친구가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에서 가장 배운 가장 큰 핵심은 사랑과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제 삶에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방향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제게는 유독 순탄치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산 부족 문제 등의 환경적인 문제들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에게 선교에 함께하는 팀원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판단과 미움이 들어오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선교는 그저 제게 부담감으로만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환경들이 크게 다가왔고 그것을 핑계 삼아 제 스스로 선교에 가서는 안 된다는 합리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선교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교만한 마음까지 제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께서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끝내 전 그 소리를 무시한 채 전도사님께 선교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 저는 왠지 모를 패배감과 불편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도를 하며 선교를 가는 것 자체가 내가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며 학생의 신분으로 선교를 가는 것은 베풀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경험하러 가는 것,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님께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여서 나는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삶의 올바른 마음가짐을 학교의 생활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기준점 삼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과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보낸 곳에서 결국 그 친구는 하나님께 순종함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자기가 미워했던 팀원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힘든 시간이고 부끄러운 시간이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것을 시키실 때 어려운 일을 시키시나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시키시나요? 물론 어려운 것을 시키십니다. 친구를 미워해라, 공부하지 마라, 게임 하루 종일 해라, 교회에 가지 마라, 이런 것을 시키시나요? 아닙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고 싶고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판단하기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본문의 요나처럼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부담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시키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럴까요? 이 친구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기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원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려운 일을 시켜보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결국 그 일을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이신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는 니느웨는 벌을 받기에 마땅한 곳이기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하여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 도망쳤어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나를 사용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일에 적극 참여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친구와 일을 하고 싶나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그건 왜 그래? 하면서 딴지 걸고 하기 싫어하는 친구와 일을 하고 싶나요? 물론 전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만쟁이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요나의 어떠한 불평과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묻고 순종하시는 저와 청소년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어떠한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 하나님 요나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또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매일 묻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